자, 오늘은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게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천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믿음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구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들어가면서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흔히들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에 관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인식이 믿음은 내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인물을 신뢰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알고 있죠. 신뢰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예수한테 신뢰를 보이고 예수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이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불순종하면 믿음이 개떡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를 믿느냐, 변심하지 않고 믿느냐, 이것이 믿음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렇죠? 이런 믿음은 나의 어떤 결단에 따른 믿음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난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 다인 줄 알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믿음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는지 잘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동떨어진 장이 아니라 그 위에 장부터 10장부터 계속 연결되어 나가죠. 10장 하반부에서 후반부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내용이 있었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랬죠? 어떤 죄를 짓는다고 그랬죠? 짐짓죄를 짓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짐짓죄를 짓고 짐짓죄를 짓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 그리고 아들의 피를, 그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생각한다? 욕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침륜에 빠지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파멸에 빠지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까지가 10장 후반부에 나온 내용이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들은 그렇지만 그렇게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파멸에 빠질 자가 아니다, 즉 모이기를 패할 자가 아니라 얘기를 하고 하면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 결국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파멸에 빠질 자가 아니라 그 얘기는 뒤에 나오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비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들은 이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따라 나설 때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10장 하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그때 정말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 나서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인내하고 담대함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담대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산게 되는 거죠. 산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믿음의 과정을 내가 잘 지켜나가면 우리는 산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이냐면 제자들의 경우로 봤을 때 언제 산자가 됐죠? 제자들은 언제 살리라 했을 때 그 살리라가 그들에게 이루어진 때였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들은 죽었던 자가 산자가 되었죠. 그렇죠?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얘기했을 때 그 살리라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적용된 시점이 언제냐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 마음속에 온전히 새 생명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돼? 안 돼. 연결돼 안 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믿음 때문에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믿음을 가졌을 때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제죠?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 나섰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이 믿음을 보인 얘기예요. 보인 일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그때 살았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를 따라 나섰을 때. 그때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뭐 별로 한 거 없어요. 오직 예수에서 책망받을 때나 예수한테 칭찬받을 때나 항상 예수 곁에 있어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의인은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내가 지키게 되면 살게 된다. 산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이 제자들을 산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개념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라 나서서 예수의 손길을 3년 반 동안 겪어 나가기로 결정하는 것. 종국적으로 보니까 그 3년 반을 잘 견뎌낸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산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제자들의 경우로 했을 때 예수를 따라 나선 3년 반의 삶이 믿음을 보였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믿음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믿음을 보이는 것처럼 하다가 최종 순간에서 이 세상으로 돌아갔죠. 이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을 보이는 척 하다가 보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의로운 자로 만드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래 견뎌야 되고 오실 이가 곧 오실 테니까 너는 잘 견뎌내라 이렇게 얘기를 오실 이가 곧 오실 테니까 잘 겪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들한테 무엇을 계속 요구하고 있느냐면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죠. 지금 이 히브리 교인들은 이 제자들의 경우로 봤을 때 어느 과정에 지금 있는 거죠? 히브리 교인들은 예수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경우처럼 3년 반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3년 반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뭘 보여야 되느냐면 무엇을 보여야 될 때냐면 믿음을 보여야 될 때죠.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왜 보여야 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고 조명했을 때 이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어려울 때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너네들 이거 견뎌야 돼. 잘 겪어 나가야 돼. 소망을 가지고 따라 나서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너희들한테 책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반응을 보일 때 뭐 나는 씩씩거리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고 결국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교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다. 의로운 자가 된다. 거듭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도 우리들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난 꼭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도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예수가 믿음을 줬기 때문에 난 다시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 안 되는 일을 하려고 밀고 나갈 때 믿음으로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의인이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전혀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에 관한 증거인데 이 성경의 내용이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를 성경이 얘기한다고. 근데 성경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식으로 살리라 그런 내용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한다고 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는 어떤 예수라? 우상 예수, 가짜 예수, 헛개비 예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구원은 역시 당연히 헛개비 구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개비 제사일 수밖에 없고. 너무나 명확하죠?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제대로 이 말씀, 봉 있는 이 말씀을 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얘기를 들어야 참다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참다운 예수가 이 말씀에 의해서 증거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은 우상 예수를 산출해내는 말씀으로 갖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그 예수의 말씀에서 고침받아야 내가 믿음을 보이는 내가 거기 동의하고 말씀 앞에 남아있게 최종 순간까지 남아있게 되면 나는 믿음을 보이게 된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고침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 이 구도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다. 이 얘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하고 이 딱 짝이 맞는 얘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싶냐? 너네들은 믿음을 보여. 예수를 만났을 때 믿음을 보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보이게 되면 너는 산 자가 된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털깎는 잠잠한 양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는 저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 사건을 겪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바라는 것의 그 실상인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통 해주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목사님. 믿어주는 것. 네, 믿어주는 것, 또 견뎌주는 것. 지금 우리는 여기서 견뎌주고 있지 않냐, 열심히 무엇을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약간 혼돈이 왔었는데 믿음을 지금 그 10장에 오직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거 유사한 정의인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남아 있으려고 해도 또 이제 또 우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 또 이제 말씀 앞에 있으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또 이제 왜 물러가 있느냐고, 왜 침륜에 빠져 있느냐고, 왜 망하려고 그렇게 서 있느냐고 말씀이 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말씀과 주고받는 어떤 이 교통, 연합해서 주고받는 이 어떤 이 말씀과 거기에 대한 반응, 이것을 잘 통과해 나가는 사람, 끝까지 통과해 나가는 것, 이 사람이 것이 자기 믿음을 보이는 거고, 그게 그렇게 해서 끌려간 사람이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조금 헷갈린 게요. 견디는 것 이렇게 자꾸 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부족한 언어로 표현하자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짜 끌려가는 거잖아요. 끌려와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물론 그것에 어떤 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는 그러면 지금 아까도 계속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 물러가지 않는 게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말씀 들을 때 좀 이렇게 많이 견디는 것, 그런 어떤 것에 또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꾸 느낌이 드니까. 아니 근데 견디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제자들의 경우로 봤을 때는 하여튼 당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의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놓고 떠나가신 거 아니냐고. 예수가 죽는다는 자체가, 난 예수한테 전력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나를 버리고 돌아가셨으니까, 이 제자들의 경우로 봤을 때는 이거 그동안 이 닥쳤던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밖에 없잖아.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우리를 배반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왜 살아있어서 우리를 돌보고 왕이 되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좌의정의정에 앉혀야 되는데 왜 그 일을 도중에 관두고 돌아가시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봤을 때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그 상황을 맞고서도 그냥 그 예수 쪽을 바라보고 허탈하는 상황으로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 결국 믿음을 보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십자가 사건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라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거기서 내가 거기서 보였다 그러면 그것도 좀 믿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뭘 보였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떠나갔지만 내가 거기를 이렇게 바라봤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라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어떻게 빼놓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다 같은 길을 갔는데 가룟 유다는 도중에 빠졌잖아, 그렇지? 그 둘을 비교해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가다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 옳다함으로 아멘 자기가 어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는 말씀을 이제 마음속 깊이 듣지 않고 겉으로만 듣고 있다가 결국 자기 옳다함으로 예수 앞에 더 이상 남아있기를 거절한 거 아니겠냐고. 근데 우리 가룟 유다도요, 목사님, 그 어떤 과정으로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가룟 유다가 빠지면서 베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가룟 유다의 근성을 빼시면서 어쩔 가룟 유다로밖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가룟 유다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계산을 하면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 계산 속에서 더 이상 따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어떤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떠나서 내가 죽겠다는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셔갖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뭘 죽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죽는데 그런 어떤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이 생각이 있지. 근데 내가 이 생각을 알아. 그런데 어떤 환경적으로나 어떤 말씀을 이거를 덮어서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있으면은 네. 그건 아직 처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럼 가룟 유다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그냥 거기 십자가 가까이 가서 십자가로부터 물러나가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걸 빼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룟 유다가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다 가졌으면은 제자들의 반열에 속했겠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아직 처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냐고. 그럼 모르기 때문에 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어떤 기회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다시 회개의 기회가 있게 된다면 다시 회개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했을 때 뭐 어떤 내가 예수에게 믿음을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십자가 사건이 나서 저쪽으로 넘어갈 그때까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때 넘어가서도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고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얘기가 그게 뭐 특별히 무슨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그 예수에 대한 어떤 소망이 계속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믿음.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이 났을 때는 예수로부터 어떤 배신당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고기 잡으려 했잖아요. 그럴 때는 완전히 예수로부터 소망이 끊어진 상태 같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왔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부활하는 예수는 그 어떤 자기 뭐 속에서나 어떤 것이 보이지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우선 정리하고 나중에 지금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믿음이란 개념을 어떤 단어의 반대 단어로 쓰고 있느냐면 말씀 앞에서 물러나는 것. 그죠?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말씀 앞에서 물러난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지. 말씀을 듣고 책망받았다고 해서 성질내고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부터 물러간 사람, 침륜에 빠진 사람, 파멸에 직면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말씀 앞에 남아있고 말씀 앞에 또 다음에 어떤 책망을 받을 준비나 책망을 준비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드러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조명받고 계속해서 조명받기를 원해서 마음을 꺾고 말씀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소망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죠. 그죠? 그것밖에 지금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결과적으로 내 몸이 말씀에 의해서 책망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몸은 여기 나오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침륜에 빠진 자인 것이고 파멸 안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남아있는 것, 말씀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어떤 큰 충격을 주고 나에게 싫은 얘기를 해도 그러나 말씀 앞에 남아있으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지금 내게 분을 내고 안에서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긍휼을 구하는 태도가 나는 살겠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내가 책망을 받았을 때 계속 내 얼굴 대밀고
이거 말씀 앞으로 뭐 얼굴 내밀고 계속 눈 맞추려고 이게 다가간다? 그거 절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오히려 반항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또 죽으려고도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책망을 받는데 내가 왜 책망을 받는데 마음속에서 분요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뭘 알지 못해가지고 이게 분요한 마음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 죽는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저 분요한 마음이 생기면 이러면 나 죽는데 분명히 확실한 건 죽는다는 건 사실 확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바로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야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난 지금 말씀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하여서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인들은 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죽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계속 그 길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자 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게 긍휼을 구합니다 하는 것이 자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살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 진실되게 나 살려주세요. 제가 알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계속 말씀에 책망만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는 태도인 것이고, 이건 달리 말해서 인내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담대함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이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이 연단과 시련이 와도 끝까지 잘 겪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있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너희는 우리는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모의를 패하는 거 아니야. 모의를 패하는 거.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파멸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침륜에 빠지지 않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차이를 알겠죠. 이제 그 어떤 반대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물러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믿음이 하죠. 나머지는 말씀이 고치는 거고, 단지 말씀이 날 고칠 때 내가 말씀 앞에 남아 있느냐 없느냐에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고치는 거고 나의 생명 주는 거고 믿음 주는 거는, 진짜 참다운 믿음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얘기죠. 단지 너희들은 내가 그 믿음의 어떤 고침을 받아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생명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내 몸을 말씀 앞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내가 산다는 얘기. 내가 뭐 큰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날 살리는 것은 예수인데, 예수의 앞에 나와서 예수에서 그 말씀 앞에 나온 내가 살림 받는 거지. 왜? 예수가 나를 고칠 때 내가 거기서 안 도망가고 여기 있으니까 이 고침의 결과는 이 사람이 내가 추수하는 거란 말이죠. 정리가 좀 돼 나갑니까? 믿음이 지금 여기서 얘기했을 때.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은 이 예수가 주는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예수가 주는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얘기해야지 하는 이 마음가짐이 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의 얘기를 했죠.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내도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게 이거 잡는다는 얘기가 말씀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고자 한다면
내가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여기 잘 견디기만 한다면 산다는 소망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여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믿음은 달리 말해서 소망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에 의해서 계속 책망을 받고 연단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내일 수도 있는 거고, 인내 표현을 인내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견뎌야 되니까 담대함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여러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가룟 유다처럼 가까이 와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인 인내, 결과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본인들이 잘 생각해야죠. 지금 자유교회 오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자유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 아니고 왜 여기냐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교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표대,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 지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누차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거듭나는 것, 제대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인생의 목표가 의로운 자가 되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토설해내고 암기해내고 뭐 다시 표현해낸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됐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인생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사람, 그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제대로 이 얘기를, 여기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제가 하는 거 듣고, 대충 이게 요약하고 지나가고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제대로 읽으면서 같이 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한다고 해서 그냥 이 인생이 제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의해서 내가 조명받고 조명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의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과정을 지켜내야, 견뎌내야 내가 산 자가 되고 좀 나의 인생의 목표를 이룬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도 느끼게 돼요. 내가 한 얘기대로 여러분 느끼게 된다고.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지나가고 이 시간 되면 그냥 들어주거나 말씀 시간 되면 들어주거나 하고 그냥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그렇게 뭐 계속 해왔지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왜 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유교회 말씀 앞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 짓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고 여러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얘기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하게 되면 안 들릴 이유도 없는 거죠. 잘 듣게 되면 누가 뭐래도 더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더 열심히 말씀 앞으로 열심히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먼저 팀들 얘기를 나눌 때 뭐 무르침에 있는 성경 다시 읽으려고 하고 또 성경도 읽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안 내는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관심을 가지고 깨닫게 되면 제가 이렇다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더 열심을 내게 돼. 이래서 하나님께서 날 여기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열심을 내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다 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 나서 왜 따라 나서느냐? 이대로 있다가 나는 흐리멍텅한 암흑의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대로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의의 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는 가끔 내가 묻죠. 왜 여기 교회 이 교회 왜 나오냐고. 교회 왜 나오냐고 묻잖아요.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다.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도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다니느냐? 여기 특별히 왜 여기 와서 왜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묻는 이유는 우리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여기 와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하여튼 질문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되고 싶은 의로운 자, 거듭남의 생명, 이것이 믿음이 있으면 내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 믿음이 있다는 내가 무슨 일을 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나한테 가져오는 예수 앞에 있어서 그걸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가 이걸 갖다 주는 거 아니겠냐고. 예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시고 날 이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손 벌린 이 믿음에 의해서 궁일을 구하는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바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생명이 오는 게, 이 바라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내가 너한테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 손 벌리고 있으면 내가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손 벌리지 않는 자들이 있고 궁의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리까리 하면서도 점점 이제 윤곽이 잡혀질 거예요. 어떤 믿음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우선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이 확실해야지. 나 이렇게 그냥 이 개돼지처럼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동물처럼 살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인생의 이 최고봉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면 지금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로 하루라도 살다 하나님을 서는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게 되는 얘기로.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도 놓고 가셔야 돼. 누구나 다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때가 가까울수록 생각을 해봐야지. 요새는 뭐 70, 80살까지 산다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은 70, 80, 90까지. 하여튼 이제 점점 보이잖아. 끝이 보이지 않냐고. 가까울수록. 이제 어릴 때는 안 보이지. 근데 이제
반이 넘어가면 이게 보이지 않냐고.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는 아주 저 앞에 끝이 안 보이니까 신나서 그냥 이런 얘기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지만 이제 중간이 지나가고 보면 이제 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죠. 그 젊었던 시절에 그것이 전부 쇠약해지는 그때가 와서 눈이 흐려 눈이 심심해지고 자기 봤을 때 야 이거 난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인지 하는 그때가 자기 자신이 분명히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알게 되는 거죠. 이때 생각을 또 잘해야지.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을 희생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남은 인생 살게 되면 그것도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설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자 이제 지금 좀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쉬겠습니다.